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다닐 적에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당시에는 아시아 지역이라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서 이르렀을 때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한 무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 12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바울이 반가운 마음에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요.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질문에 대한 무리의 대답이 바울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만 그들에게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성령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성령의 체험이 없었지요. 그러자 바울이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들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말을 듣고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적에 그때 전했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샌달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왜 그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세례 요한보다 뒤에 오지만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은 분, 세례 요한이 굽혀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엄청난 분,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12명에게 찬찬히 가르쳐줘요. 요한은 회개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12명의 제자들은 한 20여 년 전 요단강가에서 들었던 세례 요한의 말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다고 말했지만 그때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했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곧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사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오순절 아침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자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회개하여 세례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것이 꼭 어느 특정 교단만의 전매 특허물입니까? 우리 장로 교단은 방언해서는 안 되고 예언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어느 교파를 초월하고 어느 교단을 초월하고,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따라서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고 있던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참으로 강력한 사역이었어요. 한번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5절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는데, 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 조금 세례 요한에게 나갔습니까?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이 요한에게 나아갔습니까? 뭐라고 기록했어요? 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갔다.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자복한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쉬운 일입니까? 아무 데서나 턱턱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역사입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상 없었지요. 참으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집안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 중에서도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인데 늦둥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늦둥이 두신 분 아실 거예요. 늦둥이는 뭘 해도 다 이쁜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게 늦둥이죠. 근데 외아들이에요, 그것도. 그러니 그 집에서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세상에 좋다는 것은 아마 다 갖다 줬을 거예요. 할 수만 있었다면. 그런데 요한은 모든 것을 버리고 황량한 광야로 나아갑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지냅니다. 약대털 옷을 입고,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었는데 낙타털이요 굉장히 뻣뻣하답니다. 아프대요. 그 털이 찌르면은.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가죽 있는 부분을 안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털이 있는 부분을 안으로 입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그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그 털이 있는 부분을 안으로 해서 입었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세례 요한의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났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서를 보면요, 이 선지자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날에 이르기 전에 다시 온다는 겁니다. 다시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백성들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 요한은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잡고 소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직분 대신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 광야의 소리는 당시 백성들의 심령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죄의 길에서 헤매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지요. 장차 오리라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은 사랑하던 그 세 제자들에게 바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기다리던 엘리야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만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광야의 소리로 지금 이곳에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나만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초대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 전파하지 않는데 이 자리에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이 자리가 메워지겠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더욱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실 터인데 자신은 굽혀서 그분의 샌달은커녕 샌달의 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끌어모으지 않고 장차 오실 그분에게로 돌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 뒤에 장차 오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적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면 어때요? 거꾸로 뒤집혀졌어요. 나는 흥하여야겠고 예수 그는 쇠하여야겠다. 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염두에도 없어요. 귓전에도 없어요. 그저 자기 목소리 내기에 바빠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닫혀있던 하늘, 죄를 범한 인간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이 살짝 열림을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이 말은요, 대문이 짜잔 열리듯이 그렇게 열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뜯을 적에 아이들의 성품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조심조심 뜯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참지를 못해서 그 안에 무슨 선물이 들어있는가 궁금증을 못 이겨서
포장지를 박박 찢는 애들이 있어요. 이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조심스럽게 하늘 문이 열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쫙 찢어지듯이 하늘이 그렇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이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쓰여졌던 헬라 단어가 나중에 다시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적에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커튼이요, 장막이 쫙 갈라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 그때도 그렇게 갈라진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나타나심을 봅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떨어질 수 없는 분이시며 결코 홀로 역사하시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처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똑같이 나타나시는 사건은 기록상 성경에 보면 여기밖에 없습니다. 경이로운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셔서 광야로 가셨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복할 죄가 있어서 요단강에 가셨을까요? 오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요단강에서 세례받았는데 저 북쪽 왜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자복할 죄가 있어서 요단강에 가셨나요? 예수님이 회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자복할 죄도 없고 회개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는 분이지만 자신을 낮추사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이 하나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이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와 같이 되셨을 때 하늘이 쫙 갈라지는 경이로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니라. 우리가 교독했던 시편 29편에서 노래한 하나님의 소리는 기억하세요? 백향목을 꺾으시고 화염을 가르시며 광야를 진동시키시고 삼림을 맑게 벗겨버리시는 위엄에 가득 찬 소리이지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향한 하늘아버지의 소리는 사랑과 기쁨에 넘치는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심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자리까지 낮아지시어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요단강 물속에 푹 잠겼다는 얘기입니다. 물속으로 온전히 온몸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나타냅니까?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것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장차 일어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요,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요,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물에 잠기는 세례를 통해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한 그의 죽음을 미리 맛보셨지요. 진정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물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의 강물입니다. 은혜의 강물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강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와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사건은 또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성도,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시했던 그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도 모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했고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세례받고 하나님 가족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다 아시죠?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수차례였습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자기가 곤경에 빠지게 되면 그 곤경을 어떻게 빠져나갔는가? 이렇게 빠져나갔답니다. 자기 이마에다가요, 자기 손을 대고 십자가를 그으면서 루터, 마틴, 퍼스트 네임 마틴이니까요. 마틴, calm, 좀 진정해. 너는 세례받은 자야. 너는 세례받은 자야. 그러면서 자기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세례받은 자임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도 힘들 때마다 루터처럼 내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으며 나는 세례받은 자이다, 나는 세례받은 자이다 상기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오른손으로 각자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보세요. 그러면 또 기분이 달라요. 해보세요. 자기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이제 입술을 벌려서 나는 세례받은 자이다, 나는 세례받은 자이다, 마귀야 물러가라. 예. 우리가 세례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납니까? 세례받은 자임을 기억함은 우리에게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로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 사랑의 강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요, 세례는 이 흐르는 물에서 베풀었습니다. 흐르는 물. 이게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이라 그래서요, 세례 때 사용하는 물은 반드시 흐르는 물. 그래서 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요, 또 지하에서 동굴에서 세례를 베풀 적에는 반드시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세례탕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그 흐르는 물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생수죠. 우리가 그 흐르는 물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었고, 그리고
세례받은 또 다른 지체들과 내가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었고, 또한 세례받은 또 다른 지체와 내가 연결되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적에, 신앙생활 할 적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세례받은 자이다. 우리가 세례받은 자임을 기억함으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 딸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약속을 잘 지키면 됩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돼요. 우리가 세례받을 적에 하나님과 회중들 앞에서 서약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수세주일에 그 서약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세례받았던 때가 다 몇십 년 전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또 세례를 베풀 적에 그걸 잘 봐야 돼요. 잘 보시고, 구경꾼이 아니라 잘 보시고, 내가 받았던 그 세례를 다시금 되새기고 회상하면서 주님 앞에 세례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의 수세주일에 그 우리가 옛날에 서약했던 것들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런 질문 여러분들 받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이 당신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이 말하는 대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예수만을 신뢰합니까? 당신은 성령의 은혜에만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좇기 원하여 모든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약속하십니까? 아까보다 아멘이 적어요. 마지막 네 번째, 당신은 교회의 권징에 복종하고 교회의 순결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세례받을 적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서약했던 이 서약만 잘 지킨다면, 이 약속만 잘 지킨다면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서약을 지키는 자들, 약속을 지키는 자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약속했던 그 서약을 참으로 내 생명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며 그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하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